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쓴 시간의 장소라는 책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인 특징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는 시계라는 도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나아가 인간은 그 시간의 흐름을 달력이라는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한 주, 한 달, 1년, 한 시대, 한 세기 등 시간의 흐름을 숫자라는 매듭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1년 52주를 마감하고 인생의 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는 이때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매듭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보다 더 좋은 마무리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가졌다 혹은 못 가졌다는 물질적인 소유의 차원에서만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인간의 삶에는 감사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우리 육신의 삶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사람이 옥중에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옥중에서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친다는 말은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마 때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우리의 감사가 이처럼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처럼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마음에 감사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넉넉한 생활이나 좋은 환경에서 비롯된 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긍정적인 인생 태도에서 비롯된 감사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속상하고 괴롭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삶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과정일 뿐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면서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한 그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되면 그냥 운이 좋았다 또는 재수가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단지 우연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기뻐하거나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음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와 고소로 말미암아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부에 억류되어 2년 동안이나 세월을 보내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황제의 재판을 받기까지 로마에서도 2년이나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매임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를 감시하는 시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것이 로마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옥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난을 당하고 불구가 되고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대덕천이라는 성궁의 신부님이 세우신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궁에는 종교개혁 이후 영국에서 형성된 공교회로 종교개혁의 정신은 가지고 있지만 개신교와는 차이가 있고 가톨릭의 정신이 많이 남아있지만 교황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이 대청도 신부님의 아버님이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하신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루벤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중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울 때 중국어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통역을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한 번은 통역을 마치고 트럭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한 팔을 밖에 내놓고 잠을 자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정신을 잃고 한참 후에 깨어났는데 팔 하나가 없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내 팔이 어디 갔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팔을 너무 심하게 다쳐서 자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팔을 자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팔이 잘렸다는 말을 들은 토레이 목사님은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팔을 왜 가져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팔을 가져가신 이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토레이 목사님은 중국 선교를 마치고 은퇴해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다시 선교사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로 옵니다. 그때가 막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전쟁이 끝난 후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팔다리를 잃고 너무 많은 의수와 의족이 필요한데 그들을 위한 재활시설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잃고 다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의수와 의족을 만들어주면서 환자들을 위한 재활사역을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려고 나의 한 팔을 가져가셨구나. 그렇게 한국에서 재활의학의 시작을 한 분이 바로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의수와 의족을 최초로 전파한 사람이 바로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 병원에 가면 토레이 채플이라는 조그만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 왜인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잠잠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어진 은혜를 족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도 바울처럼 주어진 은혜를 족하게 여기는 자족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의 단계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손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것과 남의 것을 자꾸 비교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똑같은 것인데도 나에게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남에게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땅속 깊은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땅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땅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못 가진 것만 한탄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못 가진 것에 욕심을 부리면 둘을 갖고 셋을 갖고 열 스물을 갖고 싶어도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계속해서 더 갖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아무리 가져도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는 위로나 아래로나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불평, 불만이 생기고 시기 질투하며,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자랑하고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하면서 남과 비교하는 데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처럼 비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괴로워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말씀으로 대신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더 이상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됨을 알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다 자신의 분량에 따라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금그릇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재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비로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과 비교하면 평생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평생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모와 형제를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성도들을,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나지 절대 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고 또한 남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비교가 아닌 존재의 확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내 안에 행복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이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테르 링크의 명작 파랑새라는 책을 보면 두 어린이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멀리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실망 끝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행복의 파랑새가 자기 집 처마에서 집을 짓고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저것이 우리가 찾아 헤매던 파랑새로구나. 우리는 아주 멀리 가서 그 파랑새를 찾았지만 사실은 언제나 여기에 있었구나. 이 소설은 우리에게 행복에 관한 귀중한 교훈과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곳에 있는 소중한 것을 찾지 못하고 항상 밖으로만 눈을 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소에 계단을 잘 올라다니는 것을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를 다치거나 중풍이 와서 계단을 혼자서 오르내리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자유롭게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깨달을 모든 사람이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낡았지만 그래도 편히 누울 수 있는 잠자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바람틈이 난 벽이지만 사방을 아늑하게 두르고 천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앉을 의자가 있고 공부할 책이 있으며 편리한 볼펜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읽을 책이 있고 시력을 맞춰주는 안경이 있음을 감사하고 신문과 잡지가 문턱까지 배달되어 집에 앉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석으로 쇳가루를 모으듯 삶의 모든 것에서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는 뭔가 큰 것을 받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 누리고 있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부흥사 목사님이 하루는 버스를 타고 집회를 가는데 어느 뚱뚱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개구장이 어린아이 5명을 데리고 그 부흥사 목사님이 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억지를 부리는 아이, 떼를 쓰는 아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아이에다가 버스 안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나래를 피우는 아이로 인해 버스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뚱뚱한 아주머니는 이러한 아이들을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조용히 시키기 위해 팔짝팔짝 뛰어다녔습니다. 잠시 쉬면서 설교를 정리하고 싶었던 부흥사는 도저히 참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금방이라도 짜증을 부리며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감사해야지 하고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좀 쉬고 싶은데, 편안히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온통 난리통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아내가 제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비법을 터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감사는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이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나의 좋은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감사하면 육신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사업이 형통하며 물질의 풍요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하면 자녀와 가족들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의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신앙도 자라납니다. 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찾아오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마귀는 아예 탈 틈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스펄전 목사님은 40세 이후로부터 통풍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받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되고 당한 불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즉시 불행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생겨나고 불평할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면 그 불평이 축복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날 때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지르시는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도 좋게 해주시고 좋은 일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024년의 12월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소란하고 요란한 세상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며칠 안 남은 한 해를 넘치는 감사로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